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서로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토옥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서 고난 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채찍질 당하고 얻어맞고 또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만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 태장으로 얻어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돼서 죽음의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잠을 잘 못 자고 수면 부족, 그리고 헐벗고 제대로 못 먹고 굶주리고, 이 많은 고난을 바울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 인생의 고난을 당하면은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비판과 원망을 하겠죠. 근데 바울은 원망을커녕 그 어려운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이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사명자의 길을 완주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어떤 자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고난을 만나는 시간에 포기하지 않고 내게 주인 인생을, 내게 주인 사명자에게는 완주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포기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완주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위대한,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품었는지 아십니까?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고통을 당했지만 끝까지 완주하면서 바울은 어딜 가는 시간에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노도다. 바울은 아그리빠뿐만 아니라 만나는 이들마다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뜻이 있고 어떤 자일까?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목사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를 매우 귀하게 생각하고 있고, 너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몰라요. 문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자라면은 정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품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 악한 세상에
몸과 마음을 빼앗지 않고 오직 주 앞에 올바로 서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왜 무너지고 왜 죄를 범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한 번은 죄를 범하고 불평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 정체성만 있다면 우리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고 바울처럼 핍박과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다 해도 바울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어떤 시련과 어떤 인생의 아픔이 어떤 인생의 상처를 받던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예수가 내 삶을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무거운 점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어려움이 찾아오고 잠시 인생의 문제가 찾아와도 반드시 난 다시 일어날 거라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한 며칠 계속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함께 매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1장 28절 볼까요? 이 외에 이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기 무슨 말씀이 나오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을 나눴죠. 앞에 고린도서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바울은 얻어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당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수많은 죽음의 골미를 만났습니다. 당연히 바울은 뭘 염려해야 되죠? 내가 과연 이렇게 이런 고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염려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거 염려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이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 고통 속에서도 교회를 염려합니다. 혹시나 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한 나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아니할까? 이것이 바울의 염려였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몸을 찢기고 돌에 맞고 헐벗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더 건강한 교회를, 더 성숙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고 그것이 염려 아닌 염려였고 그것이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의 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 가만히 보면 그 많은 염려를 볼 때 나를 위한 염려를 많이 합니다. 내가 정말 건강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아들과 딸이 공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는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염려와 기도 제목은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숙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내가 과연 교회의 모퉁이 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염려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정말 교회가 크든 작든 그걸 떠나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염려거리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소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길 원했고 사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높은 건물이 있고 넓은 땅이 있고 교인들이 많은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일까요? 물론 그 안에 복음의 본질이 있고 십자가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은 교회는 그런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작은 교회가 되든 큰 교회가 되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외적인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인지 간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 전하는 교회,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차가 있고 시설이 잘 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고 교회 땅이 많이 있고 교회 건물이 좋다 해도 그 안에 인본주의가 있고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영광스러운 교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의 사명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진 사명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 제목을 모으고 눈물을 모아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느닷없이 이제 갑자기 허황되게 교회를 건축합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도 있지만 건물로서의 교회도 귀하지만 더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가 기도로 만들어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게 더 아름다운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가하는 교회, 선교와 구제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나눔과 섬김의 사역에 집중하는 게 지친 영혼들, 상처받은 인생들이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차별이 없고 세상 말로 왕따가 없고 모든 이들이 주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교회, 무너진 인생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다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를 만들어가는 교회,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옆에 액자에다가 제 기도 제목을 해서 액자에 걸어놨지만은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수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선교하며 나누고 소외된 이들, 상처받은 이들, 어려운 가운데 이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사랑을 나누고 힘이 되어지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교회, 이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제 후배 목사님 중에 이승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서울의 주의 동산교회라는 우리 교단의 나사렛 교회에서 분모사로 목회하던 목사님이십니다. 사모님은 발성인 사모님이고 사모님도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 사역을 함께 맡고 아이들 5명을 좀 많이 낳죠. 5명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승열 목사님이 원치 않게 안타깝게 2년 전에 암에 걸리셔서 투명하시다가 41살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 교단의 많은 목회자 선배들이 후배 목사님의 소식을 듣고 참 가슴 아팠어요. 젊은 나이에 목회의 꽃도 펴보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고 5명의 아이를 남겨놓고 사랑하는 아내를 남겨놓고 삶을 마감하신 겁니다. 다행히도 그러나 감사하게 사모님이 전도사 직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동산교회에서 배려해서 교회 부교자 사택에서 자그마한 사택에서 5명의 아이와 함께 지금 지낼 수 있도록 교회에서 배려해주고 지금 전도사의 사역을 사모님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에 앞으로 주의 동산교회가 또 혹시나 여러 여건이 형편상 박상희 전도사님 사모님이 사택을 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5명 아이들과 함께 참 어려움을 만날 수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임금조 사모님이 제 아내가 가끔 이 사모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전화해서 안부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건과 또 과일도 자주 이제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게 다음 주에 28일 날 우리 아내가 이 아이들 5명 아이들과 이 전도사님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자 다음 28일 날 또 서울에 가서 아이들을 맛있는 걸 대접하고 오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5명이 우리 집사람을 아내를 산타 사모님이라고 부른대요. 산타 사모님. 저는 지난주에 우리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음 주에 이 아이들 식사를 사주러 간다는 얘기 듣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게 축복하옵소서. 제 최목사의 목회를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는 주의 가정을 남편 없이 지내는 이 가정을 하나님의 복을 주셔, 우리 교회를 복을 주셔야지 선교비도 후원할 수가 있고 정말 기도도 후원하는 귀하지만은 조금이나마 힘이 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그러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오기는 다음 주 우리 집사람이 이 사모님 만나러 갈 때 자그만 이 아이들을 옷이 됐던 신발이 됐던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도록 선교비를 보내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태까지 아시지만은 헌금하십시오. 난 설교한 적 없어요. 11조 많이 하세요. 감사헌금 많이 하세요. 1절 그런 설교한 적 없어요. 그러나 이런 선교 사역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혹시나 마음에 감동이 오신 분들 선교 헌금에 좀 동참해 주시면은 다음 주에 집사람이 찾아갈 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유튜브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혹시나 감동이 오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 교회 계좌로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마음을 담아서 선교비를 보내주신다면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대접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교회, 정말 하나님 의식을 안 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일까요?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고린도서 11장 30절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몸이 약했어요. 몸에 가시가 있었거든요. 몸에 가시가 있다는 얘기는 건강이 안 좋았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에 간절히 있지 않았는가, 아니면 어떤 신학자는 이 등이 굽은 곱주가 아닌가,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몸이 이렇게 약한 만큼 건강하지 않았어요. 연약한 몸을 갖고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약한 몸을 갖고 아까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은 예수를 전하다가 얻어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또 돈에 마저 죽을 뻔도 하고 이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연약한 몸으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은 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쓰고 계심을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바오는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내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더 귀하게 쓰실 거란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처럼 여기는 우리 모두는 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하셔 쉽게 무너지고 삶의 문제 앞에 눈물 흘릴 때가 많고 인생에 많은 고난을 만났다가 많고 원치 않은 삶의 슬픔과 충격적인 일을 많이 만났다가 많습니다. 우리 아까 그 박성희 사모님처럼 살아가는 남편을 잃고 아이들 5명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전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연약한 나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뿐 아니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 수많은 삶의 문제를 갖고 있지만은,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은 이겨내고 당당하게 극복하고 일어섰던 이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모두 비록 연약했지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연약함을 극복했던 자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조금 갖고 있는 돈을 의지하고 배경을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무리 연약한 존재나 해도, 아무리 상처받은 인생이나 해도, 아무리 무너진 인생이나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공급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요,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나온 아들이었고, 입다는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 낳은 아들이 입다였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기생이라고 표현이 걸러서 정지해서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기생, 사사기 1장 1절의 기생 시므리어 원뜻을 보면은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입다는 몸을 파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었어요. 배경, 집안의 어떤 배경이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평범한 그 밑에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신의 출신 배경이 연약하지만 그렇다고 입다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은 입다는 그 마음속에 비록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내 육신의 어머니는 기생이고 내 육신의 아버지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라는 믿음을 갖고 입다는 자기의 주어진 연약함, 자기의 주어진 모든 삶의 어려운 순간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게 이방인이었던 이 암몬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때 입다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마치 여러분 임진왜란 시대에 일제에 의해서 우리 조선이라는 땅이 무너질 때 이순신 장군으로 인해서 이 조선의 땅이 이게 일제에 짓밟히지 않은 것처럼 암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때 입다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던 입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상처받고 조롱받고 무시되어 당했던 입다가 이렇게 한 나라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입다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을 작품 인생으로 만들어간 거예요. 비록 연약한 인생이라도 자기의 약함에 매여 있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인생이 입다였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약하다고 그 약함에 매여 사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비록 어머니는 기생이고 나는 기생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이 가운데 행할 거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자가 바로 입다예요. 이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입다처럼 우리도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하다고 나약하다고 이 약함에 매여서 고개를 떨구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연약하지만은 실패했지만은 무너졌지만은 상처받았지만은 입다처럼 하나님이 펴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신앙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근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사야 것은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다듬어서 귀하게 쓰시는 분이에요. 입다를 다듬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셨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연약함이 많았던 바울을 다듬어서 바울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셨습니다. 신명기 10장 3절 볼까요?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첨곡과 같은 돌판들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 둘을 다듬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만 알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신명기 10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서 너희가 시내산에 올라오면 십계명을 줄 건데 십계명을 담을 궤를 미리 만들라고 명령을 내렸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조각목으로 궤를 만듭니다. 이 조각목은 우리나라에 소나무, 잣나무 이렇게 나무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 가운데 있는 이 나무의 한 종류가 바로 조각목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조각목, 일종의 다른 말로 십핀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십핀나무는 조각목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조각목을 보시면 알지만 거친 나무예요. 거칠고 가시가 많고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열매가 없어요. 아주 투박합니다. 딱딱하고 잘못 만지면 상처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거룩한 말씀을 담을 언약 십계명을 담을 궤를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말씀했어요. 이 당시에 조각목 말고도 백향목이라는 좋은 나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백향목 같은 좋은 나무가 아니라 거치 있는 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조각목을 다듬어서 또 그걸 예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아름다운 궤를
만들어냅니다. 조각목같이 가시가 많고 볼품없는 나 같은 인생이라도, 조각목처럼 연약함이 많고 무너진 나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듬어 주신다면, 우리는 조각목 같은 인생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괴로 쓰임받은 것처럼 나 같은 조각목 같은 인생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기는 최모사도 조각목 인생입니다. 거칠고 한 번도 말하고 부족함이 많고, 저도 이 조각목처럼 가시가 있어서 한 번도 상처 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저를 다듬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조금 다듬었기에 제가 감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조각목처럼 가시가 있고 볼품없는 인생이라 해도, 조각목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다듬어 주신다면 우리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조각목은 광야에서만 자랍니다. 햇빛이 내리쬐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조각목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조각목은 뿌리를 깊게 내려요. 뿌리를 깊게 내려서 광야 밑에 있는 물을 빨아들여서 살아남습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아무리 태양이 내리쳐도 살아남는 게 씹힌 나무 조각목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씹힌 나무 조각목 갖다가 괴를 만들라고 했을까요? 무엇을 말씀하기 위함이십니까? 조각목처럼 가시 같은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고 볼품없는 인생이라 해도 하나님이 다듬어 주신다면 조각목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 물을 공급받아서 온몸에 물이 흘러들어서 뜨거운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내가 너희 같은 인생들에게는 은혜를 베푼다면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너희도 살아남을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라고 한 겁니다. 맞아요. 나 같은 인생이라도,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다듬으신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고, 아무리 거칠고 힘든 광약하는 삶 속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조각목 같은 내 인생을 뿌리 깊은 영성의 삶으로 변화시켜 줄 거라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비록 조각목같이 무너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백향목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줄 거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살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기생의 아들 입다도 출신 배경이 볼 것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조각목 같은 내 인생을, 입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도 그렇게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라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내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조각목 같은 인생이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만 갖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조각목 같은 인생은 작품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답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되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